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의 삶에 늘 신실함으로 채워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저의 매일매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어떠한 삶의 파도들 속에서 주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안에서 언제나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믿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늘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개의 물고기, 그것으로 일어났던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4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스토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좀 특별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까지 들어가는 4개가 한 번에 들어가는 기적이라는 건 우리가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오병이어는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먼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다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굉장히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대단히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는 것은 아마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를 찾아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로 자기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는데 무리가 이제 그걸 듣고 사람들이 막 쫓아오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았다. 그럴 때 대부분이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는 짜증입니다. 짜증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됐다. 왜 자꾸 저럴까? 이런 짜증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뭔가라는 걸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던 가장 큰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요 근래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 달 사이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참 많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요즘의 말로는 이제 뭐 공감한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뭐 누군가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의 첫 출발은 어디인가?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사람이 행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왜 저래? 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조차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나의 뒤를 쫓아오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정말로 큰 일을 이루는 능력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의 기도 속에 잠시는 머물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내 가족들을, 내 식구들을, 내 목장 식구들을, 내 교회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 불쌍히 여겨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꼭 저 길로 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에 불쌍히 여겨보는 겁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빈들로 가서 주님과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때에 사람들이 눈치도 없이 여러 거울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잘 안 해주는 것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는 삶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삶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닮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사람들을 고쳐주고 뭐 이러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우리 여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사람들이 거기 있으나 없으나 뭐 무슨 문제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없다 그랬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한테 먹을 게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랬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랬더니 7절에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나 하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안에도 스토리가 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내게 가져오라 이야기하시고는 무리를 쫙 잔디 위에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근데 먹었던 사람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 놀라운 기적, 정말 오병이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기적은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하면 제자들이 가져왔던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별것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5,000명의 그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정말 누구 코에 붙일지 모르겠는 얼마 안 되는 그 양, 그 음식, 그 식사. 예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무엇인가를 주님께 헌신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직 주님께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작은 헌신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져온 사람이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작은 헌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밥 한 끼입니다. 자기의 밥 한 끼. 어쩌면 이 아이에게는 이것 없으면 뭐 2끼, 3끼를 굶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족 과정 속에 점심인들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찌감치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오면서, 물론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고 한다면 엄마 아빠와 함께 나오면서 뭐 아침인들 제대로 챙겨 먹었겠습니까? 하루 종일 쫄쫄쫄 굶으면서 배가 고프고 고픈 상황 속에서 이제 나에게 있는 오늘 하루의 이제 식사인데 이것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 준다는 거 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작다라는 것에 우리의 눈이 가면 어느 게 작은 건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이야기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에 사람들을 자꾸 집어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를 끼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끼워서 끼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역에 끼워주실 때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끼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큰 복으로 알고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꾸 주님의 사역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하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 주님께서 나에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일을 맡기시는 그때에 내가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좀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드렸다, 내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헌신해버리고 나면 내게 다가오는 게 뭔가?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니까요. 채우시는데 남을 만큼 채우신다니까요. 넘칠 만큼 채우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를 만큼 다 채우시고 난 다음에 그 채우신 것의 나머지를 모아보니 12바구니에 차서 차게 거두었다. 남게 채우십니다. 남게. 충분히 채우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려냈더니. 이 말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아가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은 주님의 소원에 나의 삶을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데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딱 드려내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것도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채움을 경험하고 내 삶에 주님께 드리는 나의 작은 헌신을 딱 사용하셔서 그 헌신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의 사역에 딱 이어주셔서 내가 그 사역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 마무리가 되고 났더니 내 삶에 정말로 놀랍게 넘치게 차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총목자 모임을 그저께 했는데 총목자 모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에 또 지난 1년 동안에 지난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었죠. 지난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삶의 힘을 더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현재 변치 않는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자로서 서 있다가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목장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사역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VIP를 섬기는 그 과정에 내가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얼마나 복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자랑거리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의 모임이 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소원을 얼마나 쫓아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얻은 것보다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가 생명의 삶을 듣는 것을 우리 목장에 있는 식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근데 그 목장 식구가 VIP가 될 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기쁨들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삶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삶이구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딱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일어나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나? 거기에 이름이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스토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이거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내 삶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기적이 어떻게 동참하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의 삶이
동참되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갈 때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길로 걸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끼워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하나님이여 또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주님 그리고 그 기적에 제자들을 끼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결과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증거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양육하는 이 주님의 소원, 주님 여기에 우리 한 걸음을 디뎌 놓을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채워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다른 것에는 잘 몰라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1년에 10명 세례주는 교회는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간증들이 내 삶에 주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넘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좀 이런 교회는 되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 행복해졌다.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